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 섬김이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편안한 밤 되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달 12월의 첫날입니다. 오늘은 어떠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햇살을 비추어 주실까요? 오늘은 다윗과 밧세바 그리고 우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던 다윗을 책망하러 보내심을 받은 나단의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이야기의 시작은 비유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비유로 이야기하게 하시면서 다윗의 죄를 회개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자기 아내 삼는 다윗,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그 임신한 아이가 출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1년 가까이가 된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일이 있은 바로 좀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셨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죄의 열매로서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선지자를 보낼까요? 어쩌면 1년 동안 애가 태어날 때까지 다윗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정말 충성스러운 군인을 죽인 자기의 그런 행동, 아마 엄청난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번제물을 드리면서 자기의 죄를 대속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워지지 않는 양심의 고통, 가책을 체험한 다윗입니다. 밧세바 사건은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전환점을 갖게 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또 하나님은 1년여 동안을 완악해진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열려져서 자기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 문제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돼서 통일 국가를 다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많은 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는 어쩜 죄를 범하고 있기도 한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자기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시키신 분입니다. 우매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먼저 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겠죠.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평가받은 다윗도 이럴 지경인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으로서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가정생활 속에서 지지고 볶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찾을 만한 일들이 발생하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한들 다윗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겠습니까? 이런 범죄를 저지러도 하나님께 다가오지 않는 인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종, 참 묘한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비유로 지금 다윗을 깨우치려고 하는 나단 선지자입니다. 어쩌면 직설적으로 충고를 안 하고 애들러서 말한다는 이야기, 다윗 왕의 권세에 대해서 아마 직접적인 충돌을 회피하려고 하는 선지자의 지혜로운 행동 같기도 하고요. 또 비유를 통해서 다윗 스스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의 죄를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자신의 죄의 실상에 대해서 둔감한 다윗에게 지금 마비가 되어 있는 문두병 걸리처럼 마비가 되어 있는 다윗에게 비유를 통해서 참담한 실상을 느낄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나단 선지자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참 작은 새끼 암양 한 마리는 딸과 같았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에게는 이 암양 한 마리가 참 절대적 소유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너무 귀한 것이죠. 진짜 애완용 작은 암양 새끼죠.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이 앗아가면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리는 진짜 가난한 자의 절대적 소유 중에 하나. 이 암양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진짜 극진 사랑하고 길렀으면 딸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밧세바에 대한 우리아의 절절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사실 근데 밧세바는 우리아를 배신했죠. 왜요? 그 힘 있는 왕 앞에서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힘 있는 왕, 이 힘 있는 왕은 도리어 내 마음에 큰 탐심, 내가 버릴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탐심과 정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도리어 이 탐욕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작은 것 하나를 희생시키고 남에게 있는 작은 거라도 뺏어가지고 내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표현일까요? 자, 다윗은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아내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히 자기 눈에 아름답게 보인 그 여인 하나에게 눈길을 돌렸다는 것이죠. 이 진짜 딸 같은 암양 새끼.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여기서 어떤 행인, 이 나그네가 도대체 누굴까요? 다윗에게 온 나그네는 누굴까요? 어쩌면 이게 탐심과 정욕이라는 나그네 아닐까요? 그러면 자기가 채우기 위해서 자기 걸로 자기가 채우면 되는데 남의 걸로 채웠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행인이 왔으면 자기 걸로 대접을 해야지 왜 남의 걸 갖다 대접하냐고요. 어쩌면은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일 수 있으면 내가 내 노력해서 찾으면 되는데 내가 내 노력은 하지 않고 남을 이용해서 내 탐욕과 탐심을 채우려고 하니까 내 탐심과 탐욕을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내 탐심의 밥그릇을 채워줘! 내 탐심의 밥그릇을 채워줘! 하면서 남의 있는 작은 걸 뺏으려고 하는 것 아닐까요? 부부 사이도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고 있지 않나요? 사회적 관계에서도 그러고 있지 않나요? 내 노력으로 하세요. 남 걸로 하려고 하지 말고. 참 이런 식의 얘기를 좀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떤 행인, 탐심과 정욕, 이렇게 생각하면 또 재밌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어떤 행위니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위를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뺏어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내가 그러는 줄 모르고 남이 그러는 건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비방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고 자기를 숨기는 자고 자기는 안 그런 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는 못 보고 남은 본다는 거 아니에요?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가중처벌죄를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것도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간음과 살인, 거기다가 참 모함까지 해서 죽여버리는, 이건 참 간악한 계책을 꾸며서 자기의 수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화를 내면서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자기가 정작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못 보고 있을까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다윗의 남을 향한 이 말, 자기 눈에 둘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빼겠다고 하는 이 다윗, 외식하는 자였습니다. 어느 순간에 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율법화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던 다윗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 양식을 먹지 않고 선악을 하게 남의 열매를 먹고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지금 죽어 마땅한 그 사람, 나단 선지자는 비유로 설명한 다음에 비유를 가지고 말한 내용을 듣고 흥분한, 정죄하는 다윗. 어쩌면 자기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스스로 율법에 따른 형벌을 스스로 선고한 셈이 됩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찍습니다. 남의 일로만 생각하고 정죄하던 다윗의 무딘 양심을 결정적으로 일깨워주는 선지자의 하나님 앞에서의 선포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 섬김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업신여기는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선악을 알게 남의 열매를 먹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죽어 마땅한 자라고, 욕먹어 마땅하다고, 내가 침을 뱉어도 마땅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근데요, 오늘 나단 선지자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오늘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이 지정 이야기를 들으면서 크게 나구나 라고 하면서 한번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 섬김이 여러분, 2020년의 마지막 달 12월의 첫날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1년을 마무리하면서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 이 지적,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내가 범죄한 다윗이며 내가 완악해진 다윗이며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결국 이렇게 지적을 받으면서 회개의 요청을 받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못 보고 남은 정죄하는 내가 다윗이다 라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밖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